목사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멀리 동탄으로 이사간 오요한 형제가 이제 22인가 3인가 되는 형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그것은 무나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비한 은사들, 여기서 은사는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이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라는 뜻은 뭐냐?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각에게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우리 각각은 다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 있었느냐?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앞에 있는 말을 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늘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적 언급입니다. 선지적 언급.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폭력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선언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죠.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죠. 그 초자연적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2학년 때 보셨던 그 혹이 이렇게 들어가는, 또 저희 친구 아버님 집사님께서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능력과 함께 가야지 초반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이 분명치 않고 그렇게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능력을 부과하셨죠. 특별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교회에도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눔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하는. 당신 방언할 줄 알아? 방언도 못해? 제 아내가, 제가 전도사 때 새 교회 수요 예배에 갔을 때 새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방언하실 줄 알겠네요? 방언 못하는데요. 전도사님 부인이 방언도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요일날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거기서도 방언하실 줄 알겠네요. 그래서 또 못 가고 또 다른 데 또 갔는데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방언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에 속한 것입니다. 신비에 속한. 그리고 예언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죄악이 그 말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그러한 신비함을 경험할 때
얼마나 또 그거 놀라운 은사였겠습니까? 내 은사가 더 뛰어나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당신 병 한번 고쳐봤어? 병도 못 고치면서 말이 많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은사들을 가장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눔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의 은사는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언, 방언, 병고침 뭐뿐만 아니라 우리 28절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미라클, 능력이죠.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 남을 잘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은사, 다스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배의 키를 조정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집행부로서의 리더의 은사, 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가장 뒤쪽에 배치해놨죠. 각종 방언이라고 했는데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그냥 뭐 다양한 언어일 수도 있고 그 언어가 프랑스어, 뭐 포르투갈어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우리 초대교회 때 그런 은사가 있었듯이 그것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냐?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다.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커먼 굿이다.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어떤 공동이냐? 교회라고 하는 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은 그 누구의 믿음이 아주 남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별을 주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우리 구역장 중에 누가 제일 세? 구역장이 제일 세잖아. 지금 처음에 5명 맡겨놨는데 지금 20명 됐잖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의 선,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몸을 들여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각각은 교회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발, 귀, 코,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내장,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지요. 간 보고 여러분들 참 내 간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 참 너 고맙다. 손한테는 때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손 참 너 많은 수고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간 참 너 수고한다. 너 비장 너 애쓰고 있구나. 너 당뇨를 막아주는 이거를 너가 배출하고 있으니 너무 참 고맙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성도들 각각은,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가치는 커먼 굿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기도 하고 기쁨을 부과하기도 하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은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카리스마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것인가? 내 생애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곧 떠날 건데 이 제한된 생애 내에서 세상은 덧없다, 다 필요 없다,
이것은 뭐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연속이 그날의 완성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날로 가기까지 내가 여기서 힘을 다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루 시작할 때 마음가짐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요한이한테 언급했습니다. 단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신 사회 공동체, 14단지면 14단지. 그래서 제가 동대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대표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머님 댁에 갔다가 용인 갔다가 빨리 또 와야 돼요. 동대표회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3년인가 하고 그만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하시죠? 동대표들이 그러시는데, 이제 어머니 좀 그래도 월요일날 하는데 좀 여유 있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3년 섬겼으니까 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뭐 직장이면 직장, 나의 동아리면 동아리, 거기 내에서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존재 가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집안만 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위했습니까? 애굽을 위했고 고대 근동을 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 내의 모든 각도, 그 영지들을 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그 누군가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누군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7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매니지해가지고 그 재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감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불가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정말 기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이름이가 부회장이 됐대요. 제가 가서 막 축하해 줬어요. 부회장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반아이들한테 뭔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쁨이 되니까 부회장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도 옆에 있던 재원이가 저는 회장이에요. 너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다음에 저 주일학교 때 케이크를 2개 사가지고 축하. 그래서 주일학교의 전 주일학교의 간부와 자기 그 반에서 간부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존재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70명이 한 반이었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55표가 제 거였어요. 55표, 뭐 3분의 2 이상, 뭐 틀림없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냥 계속 서비스하는 거죠. 계속 청소하고 싸우는 거 말리고, 별것 없습니다. 싸우는 거 말리고, 연필 안 가져오면 연필 빌려주고, 지우개 반절 잘라서 주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것이다. 하루가 지나도록 뭔가 한 것이 없으면 아주 꿀꿀한,
오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했어? 이 꿀꿀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존재의 가치다. 혹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저 사람 좀 이렇게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필요하고, 우리 몸 중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뭡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가 우리 몸 중에 가장 필요한데 뭐죠? 눈이죠. 눈 가장 약해 보여요. 이렇게 찌르면 그냥. 그런데 눈이 가장 요긴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내에서 좀 약해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사람 자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존재가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왜? 우리 교회는 몸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드러낼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럴수록 어떻게 해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단장을 해줘라. 어떤 사람이 뭔가 이 신앙에 있어서 모자르고 늘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라? 단장을 해주래요. 저도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쪼글쪼글해져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자꾸만 주름 잡히고 여기 뒤에도 막 나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스카프로 다 이렇게 두르잖아요. 네? 목 이거 주름 잡힌 거, 그 연예인들이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까지 쫙 해서 왜 이걸 두릅니까? 여기 이게 목 쪼글쪼글한 거 보기 싫으니까 그걸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내에 이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몸이 더 이걸 좀 감싸주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래요. 그 사람 변하질 않아. 이러지 말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여기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아너러블이라고 있습니다. 아너라고 하는 것이 영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덜 영예스러운 거예요. 행하는 거나 말투나 뭐가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더 이렇게 좀 포장을 잘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해 주래요. 어돈해 주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아주 나쁜 사람들도 고등학교 때 그 일진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 패고 뭐 이런데 너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너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버려? 너도 할 수 있잖아. 너 평생 동안 그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너 자식 늘 사람 때리고 뭐 욕하고 너 그런 사람으로 너 평생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빛나게.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고. 제가 했던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저를 괴롭혔던 일진 친구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너도 할 수 있잖아. 이게 뭡니까? 어도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어주는구나.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뭐 조금만 잘해도 어제도 들어보니까 제가 2층에 사니까 그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뭘 하나 했나 봐요. 이게 어린아이가 나와서 우리가 첫 발 디딜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첫 발 이렇게 디뎌서 막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요. 뭘 그게 박수 칠 일이에요? 그 당연히 걷는 거지. 그런데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두세 발만 걸어가도 어이구 내 새끼 이러면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우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이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그 누가 우리 각각을 평가할 때라도 와, 그럼 좋은 놈이야 아주. 우리 윤희가 대학교 갔을 때 면접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꿈이 뭐야? 저는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럼 괜찮은 놈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야, 붙었잖아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저도 생각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왜 이 학교에 진학하려고 그랬어? 이래서 진학하려고. 꿈이 뭐야? 그날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물었었는데 대답을 잘못했어도 그러다 떨어진다. 근데 가다가 진짜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평소에 윤희의 생각이겠죠. 우리도 가슴 한편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늙어서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그것이 내가 인생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울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잘 모르는 이들까지도, 우리 박민근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적십자 총무까지 하셨던, 총재 바로 밑에까지 가셨던 박규린 장로님, 저기 어디에 적십자 수련원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하루 이렇게 갔을 때 거기 계셨던, 거기를 돌보시던 관리인이 저희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박규린 장로님 잘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한마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그 박규린 사무총장님의 명성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대, 그냥 얼마나 막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지 저희가 참 너무 감사할 만큼, 제가 기억할 만큼. 왜 그랬느냐? 그 명성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잘 모르죠. 모르지만 한 사람의 명성은 어느 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혈액부장을 하셨을 때 정말 공정했다. 피가 막 서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병원마다 막 로비가 막 들어오겠죠. 우리 병원에 보내주세요. 공정하고 본인이 그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것이 적십자 전체에 알려져 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장로의 격이죠. 장로의 격. 이게 집사의 격이고, 그 누구라도 나를 생각할 때, 평가할 때. 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좀 기뻐서 내 기호에 맞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취감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 것인가? 내 회사의 유익이 무엇일 것인가? 내가 행하는 일이 사장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존재 가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제 친구 따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서울대 그 교수회관에서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지금 막 사진 찍고 막 이런데 와가지고 이분이 처음 보니까 누구신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천국 가려면 이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거든요. 1년에 수십억을 버는 국내 로펌 중에 화우라고 하는 로펌이죠. 거기서 국내 국제 특허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는 참 그 친구를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 마음은 마찬가지고 학생 회장을 했었는데 아주 그 예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기가 있고 참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헤어질 때 자기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전화했더니 어머니께서 잡혀갔다 이러셔가지고 이거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판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판사한다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친구를 존경하네. 그리고 친구의 일을 통해서 선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굿 파이트를 싸우기를 원하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친구가 함께 나와 그 나라에 함께 거하기를 늘 기도하네. 아들이 조지아 텍에 유학 가게 되었다고 저한테 해서 제가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를 했었죠. 큰 사람이 되게 아빠만큼. 매일 사는 한순간 한순간의 격려, 위로, 또 아까 우리 일진 친구들한테는 사랑 담긴 책망.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건 너가 아니잖냐? 하는 책망조차도 그 누군가를 일으키고 격려하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존재 가치다. 크리스찬의. 이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다. 위대한 선언이죠. 저는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명하신 사도들, 선지자들, 교수들, 신학 교수들을 말합니다. 교사는 기적들, 병고침의 선물들, 도움들, 이 도움들이라는 건 뭐냐면 비탄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세우는 그러한 일들, 다스리는 것, 다양한 방언들과 그것들을 해석하는 능력들, 그것이 언제 가장 빛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은사들 중에 그레이터, 좀 더 큰 은사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좀 더 좋은 은사들.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은사가 누구께 더 크냐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큰 은사들을 당신들에게 지금 설명하겠어 라고 하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보다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는데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 다음에 있는 거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공동의 유일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예언은 알아듣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방언은 자기만을 위한,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방언을 할 때는 집에서 해라. 아니면 방언을 하는 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면 교회에 할 수 있지만,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집에 가서 조용해라.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더 큰 은사들을 가르쳐 주겠다. 31절에, 12장 31절에 당신들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지금 보여주겠소.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일 수 있느냐?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은사,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을 상실한다면 프랑스어, 이탈리아, 영어, 이걸 막 그냥 줄줄줄줄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과 같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설득력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쇠조각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유익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소리 나는 구리, 이게 뭡니까? 그냥 쇠조각을 땡땡땡땡 이게 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듣기 쉽겠습니까? 그걸 계속 땡땡땡땡 치고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음조가 선명하지 못한 그냥 쨍쨍거리는, 댕댕거리는 심벌지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 심벌지 이렇게 쨍하는 거는 음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게 나팔이, 이게 공격 나팔인지 후진 나팔인지 무슨 알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쨍쨍 해가지고서는 심벌적 그냥 챙챙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사랑이 없는 말이, 지도가, 지적질이, 설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 그냥 자기 어떤 어느 교회는 이게 틀렸고 저기 교회는 저게 틀렸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요전에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큰 교회 나중에 사람들 적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설교했대. 왜 남의 교회 가서 그렇습니까? 남의 교회 가서. 오히려 이 큰 교회가 새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로 꽉 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것이 본인의 오만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오만인 겁니다. 예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며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교회 역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성경에 대한 비밀이란 지식,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을 행하는 동기로서의 사랑이 부재한다면 모든 은사의 유익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사들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은사들을 최고로 만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이 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요 친절이다. 인내는 무엇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까? 참는 게 아니고 인내는 뭐다? 인내는 뭐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네. 인내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인내다. 그러니까 그 인내의 과정에서 성질 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어, 참어. 이게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내에서 나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대를 성숙해 주시고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인내, 사랑은 인내요 친절이며, 거기서 친절이 나올 수 있죠. 질투하지 않으며 폼재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는 것이다.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정중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정중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마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상대를 위한 것이냐. MOU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MOU. 약올라 하지 않으며, 성경에 이런 내용 있는 거 아셨습니까? 사랑은 약올라 하지 않는 것이다. 참. 성내지 아니하며가 그 의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누구의 잘못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한테 나를 모욕해서요, 그걸 계산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욕받을 용기가 없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욕받을 용기를 지니라는 겁니다. 누가 모욕받을 용기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는 것, 직접적인 모욕이 아니라도 좀 모욕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견디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깜빡깜빡하면서 안 나가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죠, 이렇게 지나가시죠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문을 탁 여시더니 좌회전을 하려고 그래요 아저씨, 저보고 그래서. 그래서 왜 화가 나셨어요? 내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초보신지 이렇게 그 골목이 좁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왼쪽이 이제 여기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해가지고 바로 이 음식점이 여기니까 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주차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럭도 지나가게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 지나가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왜 여기를 막고 서 있냐는 거예요. 저보고 성질을 막 내셔서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약 올리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로서는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모욕받는 것을, 이게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카운트 해놓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했지. 너 그랬어. 이거 하지 아니하며 나를 무시해서? 이거 무시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수님은 시험까지 뽑히셨잖아요.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네가 왕이야? 머리에 그 옛날 그 신 저기에는 성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머리에서 막 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려고, 그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빛나는 것처럼 상징하기 위해서 가시 면려고 하는 씌운 겁니다. 네가 신이라며, 영광이 빛나는, 이렇게 막 나는 신이라며.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홀, 왕의 홀. 너가 왕이라며. 너 왕이면 홍포를 입어야지, 붉은 옷.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카운트 하시지 않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모욕한다면, 누가 무엇을 잘못한다면 우리 심령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아직 돌아서지 못했구나. 나는 어땠었는데 과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20만 원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6.25 때 고등학교, 대학 1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펜팔 하시던, 저희 아버지 펜팔 하시던 미국 자매님이 그때 돈으로 200불을 보내셨어요. 1950년대 미국 돈 2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도 24만 원, 뭐 2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돈 200불. 여름에 열심히 뭐 수년을 아르바이트 했는지 모르죠. 저도 가서 1시간에 4.75불 아르바이트 했었었는데 200불 하려면 그 50년 전이니 뭐 최저임금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그 200불이 될 때. 본인이 모은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데 그것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과 의정부에 교회 2개를 세운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돈을 받으셔서 미군 대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대대장이 제목들을,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좋은 제목들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그것으로 2개 교회를 지는데, 아버지 생전에 갔더니 교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죠. 그 진리를 위해서. 야, 좀 해. 이게 아니라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왜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해.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거죠. 회사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것도 내가 채우는 겁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 내가 치우면 돼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사랑 그러면 어떤 느낌이 필링 아시지 않습니까? 필링. 네. 필링은 그냥 라이크지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오염된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는 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소망도 믿음도 완성되겠죠. 그날이 되면. 근데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는 점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 내에서의 은사,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것, 이름 기억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5명 이상 기억하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명 이상. 네. 자기 애기 빼고. 응?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주일학교 교사 빼고. 네. 하나, 둘, 셋, 넷. 네. 4명.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장경재 목사님께서 지나갔는데 그래도 한 200~300명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정말 많았죠. 그때 100명도 넘게 있을 텐데 제가 지나가는데 장경재 목사님께서 김효진 집사님 셋째 아들이구나. 제가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거름이 됐죠. 거름이.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우리 자녀들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오고. 우리가 우리 친척들의 가까운 친척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왜? 사랑하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면 자꾸만 되새기려고 하지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2달 뒤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시나?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어른 성도님들의 성함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이상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별로 접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라는 거죠.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 주려고 하는 은사, 그것이 방언의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오늘 지우가 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달 반,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감격이 있는 게 감격이. 좋은 집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교회가 위로해야 되지 않는가. 누가 위로하겠어요? 누가?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요한이도 존재 가치에 대해서 별로
제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나서 슬퍼하는 해야 될 이유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떠나.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어요. 어제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 범띠 친구들하고 김포에 있는 범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운동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한 3분 정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분 정도 친구 범띠들이 와서 목사님 술 먹고 나서 막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팀에 있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무엇을 제가 했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기뻐해 주는 거니까. 그들의 존재를 기뻐해 주고. 그러다 어쩌다가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있으면 나와라고 막 가서 저기서부터 오면 제가 막 가서 반겨주지. 좀 자주 나와요 좀. 뭐 그거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서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치우고. 그랬더니 어제 그 수박을 잘라 먹다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김 목사 드리기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그래서 수박을 한 3만 원짜리를 그냥 제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박 우리 지난 등록하신 우리 2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살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 천국 가려면 우리 김 목사님 따라가야 돼 라고 했던 친구처럼 그럴 이들이 생겨나게끔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중에.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에 친구들 중에 10명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탄절날. 누가 목사라고 해서 누가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래도 자신들을 기뻐해 주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여기 10명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어제 김포에서 오신 분이 다리가 다치셨어요. 이렇게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메디폼 차에 늘 상비약으로 이렇게 하도 잘 까지니까 늘 이제 갖고 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밑에다 까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 비싼 거를 우리 목사님이 막 옆에서 막 해가지고 아이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옆에서 이 비싼 거를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번 더 해야 되잖아. 거기서 그냥 하나만 쓰면 그래서 그냥 아이 그냥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7년 동안 교회 다녔었어요. 김포에 없으면 여기 대교 건너면 바로 우리 교회니까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거는 누구를 복되게 하느냐? 본인 자신을 복되게 하죠. 내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실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복됨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원리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 창조의 원리죠. 근데 그게 깨어졌죠. 그 배타성이 존재하게 됐죠.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52주 동안 아침 일찍 또 어린 심령들의 그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지영자매님 비롯해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 덥고 막 춥고 이럴 때 참 어떻게 하면 좀 추위와 더위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다 무엇입니까? 다 은사입니다. 그런 것들도. 선교사님들이 혹시 이 어려운 때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또 특별히 헌금을 해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사. 그런데 놀랍게도 때로 한 사람에게서 여러 은사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럴 때 목사는 정말 기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말씀도 깊이 이해하고 남도 잘 돕고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고 아침 일찍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주는 은사, 이걸로 아주 다양한 은사를 지닌 보배와 같은 인물들이 있게 될 때 정말 기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당신들이 아니냐? 아멘이죠, 정말. 말씀과 같이 그날에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 너 참 수고하고 했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저희 면류관이 되겠죠. 그 기쁨, 그것이 저희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좀 더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몸으로서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